오늘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현대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꼭 행동으로 옮겨진 것 같은 착각들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만으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내가 좋은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아니면 내가 오렌지를 먹고 싶다 생각하면 입속에 침이 고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면 행동을 수반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의 어떤 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난 믿음이 있어. 그래서 네가 행동으로 하느냐 옮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고개사가 줄을 타고 건넜습니다. 계곡에다가 줄을 쳐놓고 건넜습니다. 내가 다시금 여기를 건너갈 걸 믿느냐? 많은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 어깨 위에 탈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론일 뿐이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거기를 건너갈 걸 믿는다면 그 사람 어깨 위에 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실체가 있는 믿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머리만 커진 지식은 난무하는데 정작 그 지식의 단 10%도 단 5%도 행동하지 아니한 어찌 보면 이 거짓된 믿음이 이 시대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AD 62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65년경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핍박들이 올 것을 자명했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과 영적인 멘토와의 단절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하거나 잘못된 이단의 논리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그들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라. 오늘 이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고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기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보수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 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특별히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늘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믿음 안에서의 이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믿음과 또 행함의 관계를 오늘 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참된 믿음은 당연히 행동을 수반한다. 할렐루야. 마음과 믿음과 행함은 어떤 이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함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또 라합을 들어서 진정한 믿음이 뭐겠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행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말해요. 목사님, 난 믿어요. 진짜 믿어요. 믿는데 기도 안 해요. 진짜 믿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야고보서 2장 16절, 15절 이야기하고 있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한 형제와 자매가 와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와서 제발 좀 도와주라, 먹을 걸 주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요. 이들을 이단시화해서 이들에게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아니한, 이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엄청난 아픔을 연속적으로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때론 그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야, 좀 먹을 것 좀 다오. 그러면 그래, 너 배불러. 그래, 너 따뜻하게 가라. 야고보가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그 속에서 어떤 열매가 있겠느냐? 그 사람이 배부르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겠느냐? 그것은 어떤 유익도 없고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가식적인 눈물과 얼마나 가식적인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진짜 말하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일을 시도할 때 우린 말해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안 돼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은 이 세상이 어떤 환경에도 자극받지 아니하고 영향받지 않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어떤 상황도 주어지지 않아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며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실체가 없는 믿음이다. 실체가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실적인 하나님이며 분명한 하나님이고 확신 있는 하나님이며 열매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말해요. 평온한 날에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정작 그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저게 배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알아요. 아는 것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는 것은 그냥 오늘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내게 오늘 밥을 갖다 줍니까? 그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오늘 우리는 실체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실체가 없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많은 이론의 논리들, 그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수많은 기적들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배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정작 예루살렘의 유대의 엄청난 박해를 직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뿔뿔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저 파도가 잠잠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AD 65년경에 엄청난 박해를 직면하는데 그 박해를 앞두고 내가 봐도 뻔히 박해가 올 걸 뻔히 아니까 그들은 다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족함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 10%만 행동으로 옮겨도, 그런 믿음만 가져도 세상은 결코 교회를 향해 대적해 올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기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될 거라고 믿어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되죠. 실체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구하는데 너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평안하게 가라 라고 말하면 그들이 유익이 될 게 무엇이고 그들이 배부를 수 있게 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믿음으로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는 누군가가 교회를 앞장서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막 지식에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참된 믿음, 그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앞장설 때 어느 교회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로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수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이론일 뿐입니다. 말장난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그 실체의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 두 번째 의미는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인정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총이 있는 분인 걸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단에다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식과의 상당한 충돌이 왔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어요. 그 사랑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의 균열이 갈 만한 걸 요구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어떤 사랑? 내게 맨날 이뻐해주고 내 먹을 걸 주고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맨날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인 걸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바라봤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그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검을 들어서 그 이삭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자식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거든. 내가 이제 나를 친정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멈춰라.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줄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뒤를 돌아봐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집사님 믿음이 대단하세요.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시고요.
권사님들 믿음이, 장로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서로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에게로부터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 또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오늘 아브라함은 또 라합은 그 믿음을, 지식을 행동으로 옮겼고, 오늘 야고보는 그 라합과 아브라함을 들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다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믿음. 20절 하나 더 보면, 야고보서 2장 20절 하나 더 보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재물 필요하죠. 권세 필요하고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건물도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모든 걸 풀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은 수많은 논리로 풀어가지만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믿음으로 구하고,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어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거기서부터의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흔적에 남는 것은 사람의 위대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했던 흔적이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는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세 번째 의미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제가 앞서 잠깐 봤었는데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우리 믿음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완성, 야고보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고 있어요. 행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참 재미나게 표현을 썼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진짜 믿음이라면 내가 당연히 행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동과 함께 일하고, 또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행동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가운데서 막 부딪히고 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얼마큼 갔을 때 믿습니다라고 뛰어들었는데 바닷물도 몇 번 들어 마시고, 코가 막히고, 머리도 아프고, 환경이 막 어려우니까 막
고민하는 거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가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걸 깨닫죠.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족한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요청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난 이것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이것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면 축풍낙엽입니다. 50점 맞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50점이 맞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수정해서 100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계가 항상 거긴 거죠.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건강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아파 보면 알아요. 명예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는 사람은 명예를 걷어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실체를 볼 수 있어. 믿음.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닷속에 한번 뛰어들어 봤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뛰어내려 봤어요, 절벽에서? 아니잖아요. 그 부딪힘이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거기까지. 그 내가 부족한 믿음을 개선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리만큼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 자식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제단에 드릴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한테도 말 못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래. 이런 얘기를 못해요. 안 했죠. 믿음은 서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창하게 내가 하기 싫으니까 말하죠. 아유, 누가 하나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많이 구원도 받지 말죠. 우리가 누구하고 협의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하리만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봅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을 못하죠. 자식한테 어떻게 그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에베레트 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뛰어넘어라.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는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런 시도를 왜 합니까? 미친 짓입니다. 왜 합니까? 미친 짓입니다. 하지 맙시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 앞에까지 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까지 다 계산하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뒤에 것까지 계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나왔는데, 야, 우리 부인 사라가, 야, 이 성질 더러운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쳐 내 자식이 뭐라 그럴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 말씀하신 고난 나는 순종할 뿐이고 그 모든 언저리는 하나님 몫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이. 오늘 아브라함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갈 뿐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내가 검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면 끝까지 갔겠죠. 하나님의 권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보존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리고 그것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빚어가죠. 근데 우리가 시도라고 도전이라도 해야지 보완해가죠. 우리가 운동을 해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게임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것을 보완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뭐가 기억을 합니까? 우리의 뇌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근육이 기억을 해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그 박해를 앞두고 흩어졌던 그들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구구단 2단을 외우는데 2년이 가도 2단, 3년이 가도 2단, 2단에만 충실한 거죠. 발전이 없어. 믿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선이 없어. 오늘 야고보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다 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단은 부추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는 것이라는. 오늘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전달이 되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백이라도 해야지 상대하고의 유익이라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일진데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그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인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봐라. 그리고 말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해요. 성경에 야고보서 2장에 나는 행함으로 말하겠다. 너희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너희들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양심을 콕콕 찔러서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너한테 보여줄게. 이게 내 믿음이야. 너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너는 믿어 말하는 너는 내게 한번 보여봐. 뭘로 보여줄래? 여러분, 이론에 충실한 사람이 뭐로 그 믿음을 보여주겠어요? 성경 66권 딸딸딸 외운다고 그게 믿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참 몰아가되 구석까지 몰아가서 그것을 자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걸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진짜 믿음이 채워지고 온전해지려면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이론에만 충실하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수영을 배울 수 있겠어요? 오늘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시도하십시오. 내가 행동할 수 없을 때, 내가 돈 10,000원짜리, 내가 100,000원짜리, 내가 100,000원짜리, 내가 1,000,000원짜리 행동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난 이것뿐이 안 되는 믿음이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구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개선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평안한 날엔 다 믿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내가 봉사라도 하고 헌신이라도 해야 될 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고보가 말했던 참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